오늘은 슬픔의 선지자 예레미야, 슬픔의 선지자 예레미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예레미야서의 핵심을 좀 추려가려고 하는데,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 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그랬으니까, 이제 요시야 왕이 8살의 왕이 돼서 이제 13년 동안 왕 노릇을 한 상태로 있을 때 예레미야가 말씀이 임했어요. 선지자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요시야가 39년 39살까지 살았으니까 이제 그 중간쯤 그가 왕위에 올라서 한 중간 가까이 됐을 때 예레미야가 사명을 받았으니까 그때까지는 굉장히 좋은 때거든요. 요시야 왕이 이제 개혁도 하고 막 이렇게 나라를 그냥 말씀대로 이렇게 이끌어가던 그런 이제 상황인데,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예레미야는 제사장 출신이에요. 제사장 가문. 그 시대는 태어나면 바로 제사장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론의 그 제사장권을 그들 자손에게 줬기 때문에 아론의 직계 후손들은 전부 다 제사장인데, 그 중에서도 여기 보니까 힐기야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이 제사장들이 이제 크게 보면 두 파가 있어요. 아들이 넷이 있었는데 둘이 처음 제사에 하나님이 그 경고하신 대로 잘못된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바람에 두 사람이 성소 안에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셋째, 넷째 아들만 남아서 그 계열이 두 계열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사사기 시대 때는 이 넷째 아들의 자손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 때 이미 많이 타락해가지고 그 아들들이 완전히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이제 새로 쓰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 넷째 그 아들의 후손들 중에 이 사람이 한 사람인데, 말하자면 그 가문은 멸절이 돼요, 후에. 그래서 이제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가 돼가지고는 이제 사독이라는 제사장의 그 계열로 이제 크게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은 제사장 가문 중에도 멸절된 가문이었으나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훌륭하면 뽑아 쓰신 거예요. 제사장 가문 중에는 이제 시드른 가문이지만 그 속에서 힐기야의 아들인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크게 쓸만한 인물감이 되었기 때문에 쓰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큰 흐름을 거슬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그 집안이 이렇게 쭉 흥하는 집안이 있고 쭉 망하는 집안이 있어요. 그런 집안에 태어나면 사실상 그 흐름 속에 같이 내려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특별히 탁월한 사람은 그 속에서도 들어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나는 집안이 나쁘다고 실망할 필요 없고, 하나님 앞에 그냥 끝까지 올곧으면 하나님 이렇게 예레미야처럼 놀랍게 쓰임 받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그가 받은 사명이 뭐냐? 결국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맡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그 유다 나라에 뭐를 선언하냐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굉장히 박해를 당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저 사람 매국노 아니야?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구한 말에 일본에게 항복해라. 거기 지배를 받는 게 오히려 나중에 보면 그게 더 좋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우리나라는 뭐 친일하는 사람 매국노라고 막 그냥 때려잡는데, 예레미야가 평생 그 40년 이상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이 끊어진 후에도 예레미야는 계속 살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바벨론으로도 막 그 대열로도 끌려갔다가 애굽으로 계열에 또 끌려갔다가 막 이렇게 마지막에 아주 끝까지 고난받은 사람이고, 그의 죽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오질 않아서 뭐 돌에 맞아 죽었다는 설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슬프도소이다 그랬어요. 6절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는 슬픕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운명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때의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가 응할 만큼의 그런 걸 갖추지 못해서 슬픕니다 이런 말이었는데, 그 하나님은 그거 상관없다. 그리고 이제 쓰셨는데 예레미야의 생애가 슬픈 생애예요. 이렇게 어려운 사역을 맡는 바람에 아주 매국노가 돼가지고 평생 박해받다가 결국 항복을 안 하는 바람에 유다 나라가 처참하게 망한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예레미야의 전달대로 항복했더라면은 훨씬 수월하게 징계가 끝날 텐데,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예레미야 핍박했더니 처참하게 망해가지고 아주 예레미야가 더 많은 슬픔을 겪었고 유다가 징계가 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안 맞아 보여도 그게 결론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오히려 징계가 더 수월하게 끝나고 회복이 더 빨리 될 수 있는 방법이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짚어봅니다. 첫째, 1절부터 10절 우리가 읽은 부분은 예레미야에게 주신 소명이에요. 예레미야를 부르는 그 상황을 말씀을 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의 가문이고 또 약해진 가문이지만 예레미야를 하나님 눈여겨보시고 쓸만한 인물이기 때문에 아주 탁월한 선지자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고향이 어디냐, 이게 아나돗이라고 그랬는데, 이 아나돗은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면 베냐민 지파의 땅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조금 올라가면 그 베냐민 지파 땅에 아나돗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의 제사장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이 유다 나라만을 위한 선지자가 아니다. 여러 나라를 예언할 선지자다. 그 시대에 국제적인 그런 정세를 하나님이 다 예레미야를 통해 발표하시고 그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레미야가 탁월한 인물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가 언제부터 시작됐냐? 요시야 13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아주 좋은 때인데 곧바로 십몇 년 후에 요시야가 개죽음을 하고 그 아들들이 왕위를 번갈아 가면서 이제 아들 손자 4명이 번갈아 가면서 하다가 망하는데, 그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하는데 결국은 그 아들 때 끝장나는 거예요. 요시야의 아들 때에. 그리고 손자는 뭐 잠깐 하다 말고 막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는 너의 모태로부터 배에서 나오기도 전부터 성별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참 소름 끼치는 일이죠.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택해서 선지자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말에 이 예레미야는 슬픕니다 그랬는데, 너무 송구해서 하나님의 사명은 너무나 귀한데 저는 거기에 응할 만한 그런 힘이 없는 사람이라 마음이 너무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겸손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시지만 너무 빼는 거는 그건 진짜 겸손하네. 모세 같은 경우에 자꾸 하나님 말씀하는데도 끝까지 거절했거든요. 저는 못합니다. 말솜씨가 없습니다. 별별 소리 다 하다가 혼났어요. 예레미야는 그렇게 겸손했지만 딱 하나님이 결정했다는 것을 알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입에 하나님의 손을 얹었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네 입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의 입만 대면 된다. 내가 말하는 것만 그대로 전하면 된다. 사실 그거 어렵잖아요. 예레미야도 다 자기 지식이 있고 생각이 다 있는데 자기 생각 다 접어버리고 하나님의 입만 돼야 된다는 거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겸손하게 순종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실 일이 뭐냐? 너는 여러 나라와 왕국을 향해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나라가 파괴되고 망한다는 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새로운 나라가 건설된다는 얘기를 내가 너의 입에 줄 테니까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예레미야는 그 환영을 못 받았어요. 하나님의 선민들은 망한다고 그러고 또 이방 제국들은 흥한다고 하니까 그냥 전부 미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시대의 흐름인데 그걸 예레미야가 말하니까 전부 예레미야에게 비난만 쏟아진 겁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듣기 좋은 말 하면 인기가 있고 잘 된다는 거 알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참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 시대가 영적으로 볼 때 망해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고 계시다, 이대로 가면 망한다 라고 말을 해줘야 그 올바른 선지자고, 그럼 뒤에 가면 그 말씀이 다 결과적으로 응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볼 때 예레미야처럼 위대한 인물이 없잖아요. 진짜 훌륭한 인물들은 당대에는 다 박해받았어요. 다 제명에 못 살았다. 이사야도 톱에 켜서 죽었다는 전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 치고 환영받고 대우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진실하게 살으려면 이 땅에서 잘 되려고 기대하지 마요. 그건 이 땅에서만 잘 되지 하나님 나라 가면 부끄러운 구원밖에 받을 게 없는 거예요. 두 번째, 11절부터 16절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환상. 첫 번 사역이 환상이 딱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두 가지 환상을 싹 보여준 거예요. 첫째 환상이 뭐냐? 11절 12절에 보면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살구나무. 우리 교회에도 저 살구 있잖아요. 살구 없어요? 비슷한 거구나. 살구나무를 보여주셨는데 예레미야에게 무엇가 보이냐? 그러니까 살구나무 가지가 보입니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살구나무 그 뜻을 이제 예레미야에게 딱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에서 그 연유된 말이냐면 민수기 17장에서 연유된 말이에요. 민수기 17장에 이제 지도력에 대해서 반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너만 지도자냐 나도 지도자다라고
이 모세의 사촌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러면 정리해 줄게 하고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다른 그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의 지팡이 다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언약궤 앞에 놔라. 거기서 내가 입증을 해주게 그랬어요. 근데 아론의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난 거예요. 지팡이가 주궁 지팡이잖아요. 거기서 싹이 났다고요. 무슨 싹이 났어요? 살구나무 꽃이 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세운 그 지도력은 바로 아론 지파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고 그들을 그냥 땅을 열어가지고 몰살시켰잖아요.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살구나무는 바로 언약을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론에게 그 살구나무에 꽃이 핀 것은 내가 아론에게 준 언약은 반드시 지킨다라는 메시지인 것처럼 지금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신 것은 내가 선민에게 준 언약은 반드시 지키겠다 하는 것을 예레미야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증거하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여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3절부터 16절에 보니까 가마가 하나 보여요. 근데 거기에 막 물이 끓어. 가마 속에 물이 끓는데 이 가마가 또 기울어져 있어요. 북쪽이 올라가고 남쪽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게 다 쏟아지게 생긴 거예요. 그 가마를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뜻을 또 밝혀주셨는데 그게 뭐냐? 앞으로 북방의 왕들을 이 땅으로 내려오게 해가지고 유다에게 이 뜨거운 물을 붓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앞으로 이제는 북쪽에 있는 나라들에게 침략당해가지고 고난받게 될 거다. 징계를 하나 예언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서로 반대말이잖아요. 선민을 반드시 살구나무 꽃피듯이 지켜준다라고 말씀해 놓고는 또 북방 왕들에게는 이 끓는 가마솥에 물이 쏟아지듯이 무서운 징계가 올 거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은 죄가 너무 심해서 끓는 가마에게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망하게 하진 않는다. 끝장내는 게 아니라 큰 징계 후에 다시 그 약속을 지켜서 끝까지 하나님 선민 보장해 주겠다. 이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예언을 해야 되는데 끝까지 지켜주겠다라는 말씀은 좋지만 그 앞에 징계를 겪은 후에 돌이켰을 때 지켜주는 거지 끝까지 스스로 망할 짓 해서 망해버리면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먼저고 구원이 나중인 거예요. 죄를 없앤 후에 하나님은 회복 주시는 거라고. 깨닫지 바랍니다. 사람은 심판 없이 구원만 받았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아니에요. 고난 받는 게 오히려 복이에요. 징계를 통해서 바르게 세워진 다음에 복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끝으로 세 번째 17절부터 19절에 예레미야에게 주신 동행 언약. 이제 예레미야가 이 첫 사역부터 예레미야가 할 일은 일단 유다는 징계받을 거라는 거고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언약을 붙잡는 자는 하나님도 언약을 지키겠다는 거건데 이 사역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은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갈 거다. 동행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40년간의 이 말씀 사역과 그 후에 수년을 더 살았지만 그가 너무 많은 슬픔과 고난을 겪기는 했어도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슬픔의 선지자, 고난의 선지자지만 하늘나라에 가서는 그는 영광스러운 누구보다도 위대한 선지자로 남게 됐다 그 말이에요. 지켜준다고 해서 고생 하나도 안 하고 맨 좋은 일만 일어난다는 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타락하고 있는 걸 그냥 내버려 두는 건 방임이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온갖 고난 속에서도 결과적으로 하나님 쪽에 서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게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할 때에는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피하고 뭔가 사람 생각으로 되어가는 것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켜주십시오 할 때는 제가 잘못하면 때려주시고 틀린 길 가면은 좀 하나님 따끔하게 꾸짖어 주십시오. 똑바른 길 가게 해 주십시오. 이게 지켜달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레미야와 같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기 19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중요한 단어가 여기 있어서 19절 한번 비춰보세요. 안 되면 그냥 성경 있는 분만 읽죠.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우리를 치는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끝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에게 주는 약속이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똑같아요. 이 말씀 붙들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